오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모스서는 요엘보다는 조금 깁니다. 9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모스서를 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말씀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지만 2장 3절까지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아모스서가 이렇게 길지 않죠. 9장 긴가요?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장 2장은 심판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이것들을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게 2장이에요. 1장 2장까지가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는데, 심판을 받는 나라 내지는 민족이 8개입니다. 8개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세요. 제일 뒤에 있는 둘은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뒤에 나오고요. 그 앞에는 에돔, 암몬, 모압이 나와요.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느 식으로든 간에 혈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죠. 야곱의 형 에서예요. 그러니 뭔가 혈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에돔이 그래요. 암몬 그리고 모압도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에돔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혈연 관계가 있는 게, 모압과 암몬은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아이가, 큰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벤암미예요. 그래서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가 낳은 벤암미는 암몬족 속의 그 조상이 돼요. 그러니 모압, 암몬 다 약간은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일 뒤쪽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져다 놔요. 그리고 앞에다가 바로 그 앞에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뭔가 혈연 관계가 있는 그 주변 국가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앞에 나오는 셋은요,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입니다. 다메섹 그러면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 그쪽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그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에, 지금도 시리아가 그 북쪽에 있죠. 바로 그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입니다. 그 가자 지구 쪽을 이스라엘이 지금도 조금 이렇게 따로 해 놓는 건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블레셋이 예전부터 블레셋이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남서쪽 해안가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5성이 있었고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꽤나 끈질겨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블레셋에서 온 겁니다. 블레셋 쓰시면 비읍, 그 다음에 리을, 시옷이죠. 팔레스도 피읍, 리을, 시옷이죠. 자음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땅이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안지구, 골란, 이쪽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가졌던 땅이지만, 블레셋, 그러니 다메섹, 블레셋, 그리고 두로입니다. 두로는 조금 더 블레셋보다는 위쪽입니다. 갑자기 가자 얘기를 해서 가자 오늘 올라오기 바로 전에 신문을 보니까 누구죠? 트럼프랑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랑 만나서 하는데 트럼프는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예.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못 읽었습니다. 예배 올라오느라고 자세하게 못 읽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그 가자 지구를 그냥 미국이 갖겠대요. 대단하죠. 그냥 막 갖겠대요. 그냥 미국이 갖고 거기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딴 나라로 내려보내고 그냥 그 땅을 미국이 갖겠다고. 황당하죠. 근데 또 네타냐후는 좋대요. 거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 블레셋 이름입니다. 혈통적으로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이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그냥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름을 그 땅에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 많이 살았죠.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가자 지구에 모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그냥 미국이 갖고 미국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뭐 이유는 그런 거죠. 어차피 폭격으로 다 무너져서 사람 살지도 못하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더 좋은 데서 살라고 뭐 이집트나 딴 곳으로 보내주고, 이집트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또 뭐라 그러겠죠. 받으라고 뭐라 그러고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겠죠. 뭐 그러면서 거기를 비우고 거기에는 미국이 갖고 미국이 알아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됐어요. 여기 있는 이 블레셋입니다. 이 땅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있었던 그 지역이 아마 지금의 가자지구, 거기서부터 조금 북쪽, 뭐 그 동네 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그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막 하냐면요, 여기 아모스서에 있는, 아니면 그 많은 선지서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다메섹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때리고 가자지구를 때리면서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 하나는, 여기는 이 말씀들이랑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리면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죄스러운 마음 내지는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심판한다고 하셨고 이 사람들 다 내몬다고 하셨고 우리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꽤 많은 뭐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하고 유대인 박해하는 게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스라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고 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약화됐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왜 여기 있는 말씀들 보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시돈을, 두로를, 또 모압을, 암몬을, 모압, 암몬 그러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 다 심판한다고 하셨고, 또 뭐 하나님이 그 나라들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구약에 이렇게 켜켜이 적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에 뭐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나 아슬아슬해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구약의 약속 그대로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시온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지만 예수님이 시온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냥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예루살렘 영문 밖 그곳에 십자가 달리시며 그곳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대신에 신약을 보면요, 그냥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너희 사람들을 가서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셔요. 어쩌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모든 역사적인 판단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흩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심은 이제 그냥 세계 배꼽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대한 어쩌면 구약 그대로의 관심을 갖는 건 그건 조금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가자 그 지역에도, 아니면 다메섹, 지금 다메섹에도, 모압에도, 암몬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이 모든 땅,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하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평화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다메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모압 암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열방으로, 많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구원하시려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가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우리의 생각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자의, 다메섹에, 모압의, 암몬에 하나님이 여기 모두 심판을 말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리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도 나오죠.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무슨 블레셋 그리고 저기 어디요, 다메섹과 다르지 않아요. 말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론이 똑같아요. 8개 그 민족과 나라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죄는 훨씬 더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신 것처럼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거긴 하나님이 때리실 거니 끝장을 내실 거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셔요. 사람들은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거기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네요. 요나, 네가 하룻밤 심지도 않고 뭐 가꾸지도 않았던 호박 넝쿨 하나 그거 있다가 사라져도 너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그 수십만의 생명을, 그 생명을 내가 없애는 거 그거 좋아하겠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대답 안 하지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모든 민족이 복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그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더 온전히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씩 실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올라오다가 본 뉴스 때문에 그랬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나라의 심판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앞에 1, 2절만 좀 볼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꽤 긴 1절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먼저는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면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솔로몬 바로 뒤를 이어서 나라를 나눴던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소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한참 지나서 똑같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쓰는 왕이 났어요. 그 왕은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이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여로보암 2세, 이 사람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뭐 어마어마하게 눈부셨던 시간입니다. 눈부신 통치예요. 그냥 뭐 41년간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을 하면서요.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경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위에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아람도 있고 이제 막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인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그럽니까? 이 아수르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아수르와 그리고 몇 개나 힘셌던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이요 좀 싸워요. 둘이 싸우면서 뭐 치고받고 하면서 좀 약해지고요. 그 영향력이 좀 옅어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딱 그때 여로보암이 눈치가 빠른 거죠. 눈치도 빠르고 뭐 사실은 때도 좋은 거예요. 그때 그냥 여로보암이 확 하고 국력을 뭐 신장시킨 거죠. 그 빈틈을 타고서요 북쪽으로 경계를 확 밀려놓고요. 뭐 남쪽으로는 유다의 경계까지, 위에는 뭐 하맛, 다메섹 그쪽까지 몽땅 다 이 땅을 차지한 게 여로보암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뭐 북쪽으로 저쪽 강 쪽으로 그냥 막 영토를 넓히면서요. 여로보암 때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좋은 세상이 온 거죠. 이 좋은 세상, 정말로 국력은 신장되고 뭔가 나라는 강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경제력은 막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좋은 시절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여로보암 때 그렇게 부요했던 그때 이 사람들은 교만했대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뭐 나중에 아모스가 설교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룬 이 모든 것, 우리들의 이 뿔이라는 건 뭔가 권세죠, 뭔가 힘이죠. 우리의 이 뿔은 누가 한 거예요? 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거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뿔을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 교만하고요. 그 교만함 그리고 그 풍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은 사치로 가득합니다. 사치예요. 부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들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양치기들이었다가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좀 짓기 시작했죠. 여전히 남쪽에서는 양을 치고요. 또 이 북쪽 갈릴리 근처나 그런 데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산비탈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농사 짓고 양치기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부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자기에 대한 노동이에요. 자기의 노동 그것 더하기. 그리고 이 땅이 무슨 우크라이나 무슨 그런 흑토지대가 아니죠. 뭐만 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먹을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나무 심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과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젖이 막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젖이 흐르는 땅은 뭐겠어요? 양 기르고 그리고 뭐 소 기르기 좋은 땅이에요. 양 기를 수 있어요. 소 기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 남쪽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양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뭐죠? 농사 짓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농사 짓는 나라예요. 이집트는 다 사막 아닙니까? 사막 많죠. 그 땅은 그냥 사막이에요. 하지만 이집트가 뭐 전 인류 그 문명 시대에 있어서요. 이집트는 늘 곡창지대입니다. 늘 먹을 걸 대요. 그냥 그 나일강 근처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요. 밀을 정말로 많이 길러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어디요? 뭐 로마로 아니면 유럽으로 보내면서 부요함을 그리고 안정을 찾았던 게 애굽입니다. 그러니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농사지었었어요. 밀농사지었었습니다. 거기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산비탈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아요. 삶의 모양이 전혀 다른 겁니다. 뭐 미국에도 가면은 중국에도 뭐 이렇게 큰 평원에 무슨 밀을 옥수수 뭐 확 짓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은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냥 산비탈의 땅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 길러서 젖이 흐르는 땅들. 꿀이 흐릅니다. 꿀? 그럼 양봉할 만큼 그렇게 꽃이 많이 피는 데가 아닌데 무슨 꿀이 흘러요? 사람들은 그 꿀이 양봉 꿀이 아니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추야자. 여러분들 대추야자 좀 먹어보셨죠? 드셔보셨죠? 예, 요새는 뭐 중동에서 오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말린 대추야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그죠? 많이 달죠. 그거 뭐 이렇게 절이고 그러면 아주 뭐 꿀맛 같은 게 나요. 대추야자 많고 그래서 그런 야자들 그런 거 먹고 뭐 양 기르고 또 비탈에서 조금 곡식 농사해서 먹고 또 필요한 곡식이 있으면 어디서 얻어오고 사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 때도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요, 먹을 것 떨어지면 다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먹을 거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호세아서 이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뭐 비가 이렇게 계속 오고 뭐 강이 늘 풍성하게 흐르고 그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슬을 가져다 주셔야 돼요. 아침마다 이슬 내려셔서 그것으로 양들이 먹고, 그것으로 그냥 나무들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확인하고, 비록 상간이고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들을 그 땅에다 갖다 두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땅에, 많은 강대국 역사의 문명의 딱 그 사이에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놔서 어쩌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은 한 민족을 이루고 살기 거의 불가능한 그 땅에다가 이 사람들을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쩌면 여로보암 시대에 이 사람들이 본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강력하고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가 그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하시기를. 풍성하고 강력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땅에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이 사람들 잘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참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온 민족이 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좀 봐라.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서 농사 짓는 환경 아닌데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풍요롭게, 배고픈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풍요, 그 샬롬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 나라들을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와 여기 아람을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약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땅을 더 넓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들을 다 갖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조건으로 그 나라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요함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교만으로 생각하죠. 이 모든 뿔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거래요. 그 풍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치를 합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사치를 한다는 건, 누군가 사치를 한다는 건요, 어차피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은 둘이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면 우리가 벽시 하나를 심으면요, 벽시가 그 쌀알이 많이 나와요. 120개, 한 100배쯤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해가 비치는 거죠. 태양의 에너지죠. 땅의 그 비옥함이죠. 땅의 비옥함이, 그리고 태양의 그 에너지가, 또 이 모든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것들이 하나하나 그 쌀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그거는 요만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뭐가 됐든지 그게 답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치하기 시작한다는 건, 누군가가 사치하기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의 것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사치로 가득 찹니다. 얼마나 사치하기 시작했냐면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기 의자를 만들 때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왕의 의자를 상아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들의 집마다 비싼 상아로 장식을 해요. 자기의 집 하나만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여름별장, 여름궁과 겨울궁이 따로 있어요. 여름별장 따로 만들고 겨울별장 따로 만들고 그 별장마다 다 상아로 장식을 합니다. 솔로몬 왕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부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비단 베개를 비고요, 그리고 화려한 침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비단 베개를 비고 화려한 침대에서 거기서 무슨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음탕한 향연을 버리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가꾸고 값진 향유들, 포도주를 그냥 대접으로들 마시기 시작한대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비싼 향유들, 그 향유들을 그냥 막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왜? 부요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강력함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이름 그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율법에서 말하는 바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런 것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네 동족들 종으로 삼지 말래요. 하지만 여로보암 시대에는 종들이 점점 많아져. 왜? 누군가는 사치해지고 부유해졌지만, 전체로 부유해졌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더 많이 몰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져 갑니다. 가난해져 가고 종이 되어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갑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짓눌려서 삽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건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부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많이 드립니다. 제사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여기저기서 베델에서 저 단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지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그 부요함과 반비례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정의가 아니라 불의함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그러다 마침내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하나하나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왕이 무너지는 거죠.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로 제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무너집니다. 재판관들은 그냥 뇌물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 많이 지내는 게 좋을 뿐이에요. 왜? 제사 많이 지내면 고기 많이 태워내면 그냥 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고기 많아지면 그거 자기가 먹기도 좋고 그리고 나가다 팔기도 좋고 제사장들도 점점 부유해지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니 재판관들도 부유해집니다. 재판관도 부유해지고 제사장도 부유해져요. 왕들 그리고 사치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죠. 그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점 괴로워져 갑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복을 주셨건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절, 그때가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솔로몬 이후 어쩌면 가장 부유했던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올해도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죠. 찬란했던 언제죠? 세종대왕 때, 영조대왕 때, 아니면 그 전에 고구려 그래서 무슨 광개토 대왕 때, 그럴 때 정복 왕들이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 정복 왕, 아니면 세종대왕이 무슨 문화적으로 찬란하게 빛을 피우고 신라시대 선덕 여왕 그랬지만 이 한반도 땅은 늘 가난하고 그리고 조금은 힘들었던 땅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광대한 아주 광활한 토지에 그냥 농산물이 엄청 나오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우리도 산간에 다랭이 논도 만들고 이것저것 나무 심고 우리는 산에서 풀 뜯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너무 비참해지는데요. 산에서 풀 뜯어 먹고 사시죠. 우리 산나물이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산에서 나물 뜯어 먹고 풀 뜯어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이 꽤나 오랫동안 가난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한반도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부유할 때래요. 그럴 겁니다. 가장 부유해요. 먹을 게 넘치죠. 입을 것도 넘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옷 몇 벌로 살아갔어요. 요새는 한 철에도 옷 몇 벌씩 사 입고 살아갑니다. 고기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기를 그냥도 아니에요. 골라들 드시죠. 꽃등심 드시고 원 플러스 드시고 외국 고기 말고 한우 찾아 드시고 그러셔요.
옛날에는 그냥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요. 그냥 된장해서 끓여 먹고 그냥 간장 먹고 뭐 그렇게 해서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온갖 세계 요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무슨 미슐린이라고 그 뭐죠?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그 이렇게 배 이렇게 된 그 미슐린이 하는 그 타이어, 그 사람들이 뭐 별 준 집, 그 집에 가보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게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여로보암 때와 비슷하게들 말합니다. 교만하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우리의 힘으로. 뭐 K들이에요. 그죠? K 팝이고 K 문화고 K의 저력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게 스스로를 비하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K가 최고죠. K 팝이 최고, K 문화가 최고고 K 뭐가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는지, 그게 뭐 나쁩니까? 잘 보셔요. 잘 보셔요. 그렇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니 당연히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서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거다. 우리가 자격이 있대요. 그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상하로 궁을 만들건 뭘 만들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아니, 교만하니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거는 사실과 진실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시스템 안에서 나에게 많이 왔을 뿐이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땀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풍요 가운데 사치로 가득하고, 사치가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 정의는 무너져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뭐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득해져 갑니다.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쩌면 이 시절, 이 시대에 다른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한국의 기독교인들보다도, 어쩌면 1920년대, 30년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보다도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모스 이 말씀은 훨씬 더 가슴 저리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1920년대, 30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모스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 앞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간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주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전체를 돌아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건만 그렇게 교만하고 사치하고 불의하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을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다죠. 그리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대요. 다음 1절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합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소개되냐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사람은 드고와 사람이에요. 드고와는 베들레헴에서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죠. 그러니 아모스는 아마 유다 사람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꽤나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셔?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 사람은 게다가 뭐였냐면요,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예요. 나중에 7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또 무화과나무,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예요. 뽕나무라고 번역된 말은 아마 무화과나무의 일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기르고 그리고 양치던 목자, 농부였던 사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냥 양치던 사람이요, 그리고 농사짓던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중에 7장에 가보면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라는 사람이요, 이 아모스에게 와서 너 가라고 그래요.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여기 이 남쪽에서 온 아모스가 이상한 햇소리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아마샤가 가서 얘기합니다. 아모스 너 가라.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에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7장 14절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그냥 양떼 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양떼 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나 드고와 그 남쪽 유다에 있다가 나는 이스라엘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모스는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누구 아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선지자가 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오바댜 아니면 학계,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좀 가문이 알려진 가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는 가문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가문도 아니고 그냥 농사짓고 양떼를 치던 농부고 그냥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모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건 분명하다고 아모스는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모든 권위는요 어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입니다. 아마샤가 너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아모스는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뒤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이 아모스는 그러니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쭈쭈 해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아모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 있는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근데 아모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뭐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모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꽤 많은 선지자들은 다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임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환상과 말씀이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거는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분명히 그 능력,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존경받습니다. 왕이 존중해요. 다윗이 나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도 엘리야를 존중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어요. 예레미야도 이리 치고 저리 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도 요엘도 아모스도 그 뒤에 나오는 꽤나 많은 선지자들은 이리저리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모스를 보셔요. 아모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신대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대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에서에서도 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 계속해서 장래 일을 계속 말한대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 일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말고 약간 무슨 물 위를 좀 걷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물 위를 걷고 내지는 팔 힘이 세지고 그것도 아니면 뭐가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요엘 얘기하면서도 꿈꾸고 그리고 장래 일을 말한대요. 여기 있는 선지자들도 보면 엘리야, 엘리사 때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여기 가라앉았던 거 띄어 올리고 막 그래요. 물론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전하면서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뭐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엘리사 같지는 않아요. 호세아를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서에 무슨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선지자죠. 그러니 호세아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팍팍 일어나고 그런 얘기 있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냥 호세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결혼하고 데려오고 하나님의 그 눈물 섞인 그 말씀들을 그냥 절절히 전하는 게 호세아의 이야기였어요. 요엘에 뭐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메뚜기가 막 날아오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요엘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무슨 장풍으로 뭐 메뚜기 한 10마리 정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모스 그런 것 없습니다. 요나, 위대했던 선지자 아미떼 아들 요나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나 능력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뭐 고래를 물고기를 찾아서 그 뱃속으로 들어간 게 요나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보이진 않아요. 능력 보이지 않는 대신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요, 그냥 소명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만 못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무슨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 그거 주시지 않았어도요, 성실하게 협박과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여기 있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시죠. 가라라고 해요. 가라. 너희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너 가서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분명히 보내셨어요. 선지자처럼 보내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른 선지자들을 보셔요.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는, 원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면 아모스는 자기가 살았던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기르던 사람이 내 삶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꽤나 많이는 구역장님들이시고요, 꽤나 많이는 또 교회 재직이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구역장이라는 게 나랑 별로 상관없죠. 나는 그냥 주부예요. 나는 주부예요. 하다못해 나는 보험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어디서 해본 적 하나도 없어요. 난 조용히 그냥 소뚜껑 운전하고 그냥 흰 빨래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죠?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거죠. 나를 불러내십니다. 나를 불러내셨으면 뭐 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냥 나에게 자꾸 꿈을 주시고요, 나에게 자꾸 환상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요, 그걸 나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이 뭔가 대단한 게 없어서 버리기도 하고요, 그 소명, 그 부르심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드고아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모스는 아닙니다. 드고아에서 양을 내가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북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리로 갑니다. 오늘 여기 소명 그리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짐입니다. 짐을 진 자예요. 짐진 자라는 뜻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다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냥 말씀이 임했지 뭐 하다가 불렀는지 그런 얘기 잘 없죠. 근데 아모스만은 있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모스를 봐라. 어쩌면 이렇게 뭔가 글로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이 남아있게 하는 어쩌면 처음 선지자가 아모스일 겁니다. 어쩌면 아주 특별한 새로운 장을 연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새로운 장을 연 아모스의 이 삶이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았죠.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젠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 어쩌면 선지자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예수님이 그러셔서 여자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 하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아마 그냥 자라났으면 제사장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으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은 사람들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디요? 유다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외쳐요. 거기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뭐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이 무슨 병자들을 살려내고 요한이 뭘 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이 사람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요.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하기도 하지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냥 죽어갑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셔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고요, 우리의 소명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곳,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마도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는 물붓듯이 부으시며 남종과 여종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들, 아니 무슨 자유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 이유는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나가서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물붓듯이 그 방 가득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그 방에서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종 말들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한 일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각기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는 뭐 여전히 의사죠. 하지만 누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사람들 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세리였던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요. 어쩌면 한반도가 가장 부요한 이 시절,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가장 교만하고 사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이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소뚜껑 운전하고 조용히 살려던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은 지진 2년 전입니다. 지진 2년 전, 큰일 나기 전이에요. 어서 속히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어쩌면 위급함이 여기 처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 올 거예요. 지금은 지진 2년 전,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 얼마 전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다급함과 그리고 또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삶의 자리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셔요.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이 일에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 소명,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 것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때 지진 2년 전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 풍요의 시대, 하지만 교만함, 사치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주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꿈꾸고 환상을 보게 해 주옵시고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주여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보내심 그 귀한 소명을 아버지 분명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